오늘 뉴 리더 두 번째 시간, 모든 상황을 새롭게 할 변화의 바람, fresh wind. 모든 상황을 새롭게 할 변화의 바람, fresh wind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노아의 시대를 주목해야 합니다. 노아의 시대. 주님께서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노아의 시대를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고 있어야 돼요. 노아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노아의 시대는 악이 관영했던 때고, 그 악의 관영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더 이상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진행되지 않는, 근데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악이 충만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이제 이런 거죠. 땅이 이제 몹쓸 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땅이 몹쓸 땅이 되면 뭐랍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좋은 씨앗을 갖다 심어도 여러분 싹이 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씨앗이 있어도 땅이 몹쓸 땅이 되면 여러분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의 마음이, 사람들이 그 땅인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들어갈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몹쓸 땅들을 어떻게 해요? 갈아엎어 버려야 돼요. 그 몹쓸 땅을 어떻게 개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노아의 시대는 여러분 보면 그 심판은 바로 그 의미예요. 심판은 마지막 끝남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 이번 그 경제 포럼의 주제처럼 Great Reset이에요. 커다란 리셋이 일어난 거예요. 그냥 부분적인 리셋이 아니라 통째로 갈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 저는 너무 확신하는 것은 마지막 때의 추수가 한번 있을 겁니다. 늦은 비의 추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렸죠. 넥스트와 뉴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넥스트의 존재가 아니라 뉴의 존재라고 말씀드렸고,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넥스트의 존재가 아니라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뭘 누르세요? 반드시 리셋 버튼을 누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요, 리셋 버튼을 누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르시는 리셋 버튼에 당황하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거죠. 우리의 모든 옛자가 저 십자가 위에서 리셋된 겁니다. 다시 recreation, 다시 창조가 된 거예요. 재창조가 된 거예요. 그냥 있었던 것들이 개발된 것이 아니라 재창조가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노아의 시대는 심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게 눈이 달라져야 돼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에요. 여러분의 눈이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있음을 여러분 눈을 구원에 두셔야 됨을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우리의 눈은 영적 전쟁도 사단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절대 다윗이 골리앗에게 초점 맞추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 강의할 때 여러분 이런 강의들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위험한 강의예요. 사단에게 초점을 맞추는 강의가 있어요. 여러분 골리앗은요, 하나님께 여러분 상대가 안 되는 존재입니다. 사단은 하나님께 상대가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영적 전쟁의 강의는 사단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어두움에 초점을 맞추는 존재가 아니라 빛에 초점을 맞추는 존재다. 우리는 심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초점을 맞추는 존재다. 우린 마지막에 초점을 맞추는 존재가 아니라 시작에 초점을 맞추는 존재다. 예수님의 재림은 마지막이지만 노아의 때와 같이 그것은 영원한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리셋 버튼을 누르세요. 노아의 시대 보세요. 창세기 7장 4절.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리셋이죠. 남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지를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방주는 뭘 의미합니까?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시작이에요? 사람의 시작이 아닌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제가 이 코로나 때 이제 어떤 것들을 봤냐면, 우리가 꽤 긴 시간들을 통과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방주가 아니라 백신이죠. 할렐루야. 백신도 많이 맞아가며, 이스라엘은 이미 코로나 이전으로 지금 다 돌아간 상태잖아요. 지금 유럽도 그렇고, 요즘 TV에서 그 스포츠 중계해 주는 거 보십시오. 우리 그런 거 보면 벌써 변화의 바람을 느끼잖아요. 꽉 차잖아요. 이제 마스크도 안 끼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미 가고 있는 거거든요.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갔을 때, 여러분 코로나 이전의 삶이 될 것인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새로운 시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시작이에요? 나의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시작. 교회는 그러므로 제가 생각할 때 진짜 리셋 버튼이 눌러져야 되는 곳은 교회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한 명도 구원하지 못할 교회가 아니라 마지막 때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방주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방주에 들어온 모든 영혼들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돼요.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방주에 들어왔을 때, 절망 가운데 있었던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끝은, 그 리셋의 끝은 뭐가 되죠?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저희 교회, 조이풀 교회에 들어오면 많은 분들이 새로운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이 되길 바랍니다. 이전과 다른 새로운 생각들이 생기길 바랍니다.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의 방식이 세팅되길 바랍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셨습니다. 노아의 때. 자, 근데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어요. 창세기 7장 16절 보세요. 그들이 이제 새로운 시작의 준비가 된 사람들이 방주로 들어갑니다. 모든 하나님께서 선택한 거룩한 구별된 암수 동물 한 쌍이 방주 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주목할 것은 이렇게 창세기 7장 16절 보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여러분 주목할 것은 보세요. 방주의 문은 누가 열었냐면 노아가 열었어요. 그런데 방주의 문은 누가 닫으세요? 하나님이 닫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방주의 문은 주님이 여셨으나 주님이 아니라 노아가 여셨으나 방주의 문은 하나님이 닫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아무도 이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의지를 봐야 돼요.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이에요. 새로운 것을 향한 하나님의 열망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열망을 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과거의 옛자의 그 방주의 문을 닫으신 것처럼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우리의 이미 십자가라는 방주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었는데,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과 함께 우리가 새롭게 되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는 게이트인 거예요. 새로운 곳을 향한 게이트예요. 천국을 향한 게이트입니다. 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문입니까?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던 것은 옛것, 썩어 없어질 것, 옛 영향력과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방주의 문을 닫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 영향력이, 세상의 영향력이 들어오는 교회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곳에는 하나님의 역사만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실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다. 어떤 영향력도, 과거의 영향력도 그 문 안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가 옵니다. 그리고 리셋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8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정말 시작이 됐어요. 이 비가 끝나고 나니까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이 문은 노아가 또 열어요. 여는 건 하여간 우리 사람들이 열지만 이따가 이 닫힘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할 겁니다. 자,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하십니다.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무슨 말이에요? 새로운 시작은 뭐예요? 심판이 아니라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리셋 버튼을 누르시는 그 순간은 심판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십자가를 믿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과 동시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과거의 모든 영향력과 단절된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여러분 새로운 축복의 존재,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초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 과거의 옛자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새 자아가 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초점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언약하셨어요. 그걸 언약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8장 21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의 심판 아래 언도된 백성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안에 있는 백성임을,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는 백성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지 새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과거의 것을 붙잡으면 안 돼요. 내 옛자의 유혹의 음성들을 붙잡으면 안 돼요. 우리는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 아멘. 과거의 옛자가 속삭이는 감정을 붙잡으면 안 됩니다. 과거의 옛자가 속삭이는 새 생각을 붙잡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구원받았습니다. 그 구원은 과거와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문을 닫으실 때가 있어요. 아까 방주의 문을 닫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직접 방주의 문을 닫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문을 닫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문을 닫으신 후에 노아는 어디에 있습니까? 방주에 격리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때 방주의 문을 닫으신 것처럼 우리 안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일터에도,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실 때 반드시 문을 닫으세요. 그리고 그 문을 닫는 동안에 노아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곳에서 노아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방주에서 막다른 골목과 같아요. 그 방주는 마치 다윗이 통과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때 그 대표적인 역사가 출애굽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광야로 그들을 두십니다. 그건 뭐예요? 광야는 뭐예요?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패턴이에요. 새 일을 행하시기 전에
하나님 반드시 그 시간들을 주세요. 예수님도 그 3일간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들을 닫으신 거예요. 여러분 요나도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를 구원하기 위해서 새 일입니다. 니느웨를 향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넣어버리세요. 요나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닫아버리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것이 바로 방주 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문들이 닫힐 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절망이 아니라 비전과 소망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았지만 그 속에서 노아와 노아 가족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바깥에는 뭐 폭풍우가 치고 난리가 났죠. 그 속에서 노아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뭐 거기서 항로를 계산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뭐 며칠이 있으면 이제 괜찮을 것이다. 여러분 그것에 대한 뭐 날짜에 대한 확정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막다른 골목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노아가 붙잡은 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문들을 닫으실 때, 그래서 마치 그 순간이 절망처럼 보일 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을 때, 내 일터의 문을 닫으시고 어쩌면 내 건강의 문을 닫으시고 내 가정의 문을 닫으시고 어쩌면 내 사역의 문을 닫으실 때, 나는 그곳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마치 벼랑과 같은 그때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것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의 방주는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팬데믹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문을 닫으신 것 같아요.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어요. 지금도 어려워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노아의 때를 기억하고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우린 뭘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리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모세가 뉴 리더가 되었어요. 새로운 리더가 되었어요. 애굽의 왕이 아닙니다. 모세가 한 건 뭡니까? 계속해서 그들을 깨워낸 거예요. 우린 광야에서, 이 광야가 끝이 아니다. 우리는 약속의 땅이 있는 존재이다. 우린 출애굽할 때부터 약속이 있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약속의 땅으로 이끄실 것이다. 아멘.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닫으시는 문을 경험한 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여기에 어마어마한 역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새로운 것들을 시작하는 곳이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 방주 안에서 노아가 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나도 그랬고요, 모세도 그랬고요, 결국 어려울 때 또 누굽니까? 그 초대교회 사도들이 감옥에 가죠. 바울과 실라도 보십시오. 그 속에서 뭐 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함을 찬양했어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옥문이 열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절망은 없습니다. 야, 우리 오늘 좀 나이 드신 스몰들이 오셔서 아멘이 작으신가? 아멘. 그리스도인에게 절망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절망은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절망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 절망은 없습니다. 아멘.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언제 사용하셨어요? 모세의 모든 문이 닫혔을 때, 광야에 있을 때, 모세가 팔팔할 때 하나님이 쓰신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셨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때 인생의 문이 하나님이 닫으신 문, 내가 닫은 문 말고요, 하나님이 닫으신 문. 저희 가정도 반전을 선포하고, 제가 2021년 반전이 있을 것이다 선포하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반전을 행하실까, 여러분 이 마음을 받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반전이란 건 제가 이제 깨닫는 거예요. 반전은 결국 절벽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안 선포할 걸. 절벽에 가서 벼랑 끝에 가서 바뀌는 게 반전이죠. 그러니까 반전을 선포한 저는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절벽까지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았으면 저는 안 선포했을 거예요. 그냥 감동, 뭔가 반전하면 승리 같고 막,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반전이다 막 이렇게 선포했는데, 지훈아, 반전은 절벽을 가야 되는 거야. 여러분, 저희 가정이 코로나 때문에 격리를 당했지 않습니까? 야, 황당하더라. 이제야 말할 수 있다. 지금이야 고백할 수 있다.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먼저 제 안에 두려움이. 왜냐하면요, 격리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는 액티브한 사람이라 뭘 많이 하겠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물리적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저희 장모님,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제가 들은 거예요. 조 목사, 하나님께서 조 목사가 보고 싶대. 그 음성. 나는 또 이렇게 돌아봤죠. 내가 뭘 잘못했나? 주님 앞에 뭐 실수했나? 그게 아니라 보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닫으신 문이었어요. 하나님이 닫으신 문이었어요. 제가 그곳에서 할 수 있는 건 뭐였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저희 가족이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3번 예배해서 하루에, 그리고 총 22번의 다윗의 열쇠처럼 이사야서 22장 22절까지 22번의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가 끝나니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시청 문제부터 여러 가지 많았지 않습니까? 그냥 엎드려 기도하는 거고, 저녁 때 되면 우리 사역자들이랑 줌으로 만나서 사역자들이랑 또 열흘 가까이 또 기도하는 거예요. 저녁 때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처음엔 기도도 안 돼요. 격리돼. 이게 기도가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게 교차되는 시간이 있는데, 점점 시간이 흐르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계속 예배만 할 뿐이에요. 제가 할 수 있는 거. 엎드려 주님의 얼굴만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제 안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말씀을 읽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이거 주님이 하시겠다. 주님이 새로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보이시겠다. 제가 별의별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목사가 코로나 때문에 격리가 되고, 제가 그걸 찍어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보냈지 않습니까? 우리 영향력 없는 목사님, 믿음 없는 목사님, 그럴까봐. 근데 여러분, 그러지 않고 여러분이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목사를 제일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분들이 막 격려해 주시는데요, 이거는 또 다른 어떤 하나님의 움직이심들이 있는 거예요. 막 마음들이 모여지는 것들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요, 그때 1년치 먹을 닭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치킨 좋아하시죠? 그러니까 제가 치킨 좋아하는 거 말고 딴 거 좋아한다는 것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1년 먹을 닭이 얼마나 고마운지.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엎드려 예배하고 기도하고 엎드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상황을 반전시키기 시작해요. 공무원들의 마음을 반전시키기 시작하시고, 상황을 반전시키기 시작하시고, 하나님은 저희 교회를 보호하시기 시작해요. 이거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때 저희 교회 가운데 그 일들이 있었을 때, 제가 이건 모든 사람이 듣는 방송이잖아요. 정말 이제 그 마음들을 나누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왜 이것들을 먼저 경험하게 하셨는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여러분 그때는 지금이야 뭐 이렇게 확진자가 막 700명 800명 돼도 지금의 백신 국면 가니까 이렇게 다, 지금은 어디서 누가 걸렸는지를 모르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그때만 해도 교회가 그냥 뭐만 걸리면 그냥 초토화가 되는 그런 분위기였지 않습니까? 제가 리더십으로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어떤 계획을 제가 짤 수 있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주신 마음은 딱 하나예요. 정직하게 반응하는 거, 정직하게 나가는 거, 있는 그대로 나가는 거.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닫으신 문이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요. 결국 하나님이 반전을 이루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저희 교회도 그 전에 여기 이 주변에서 뭐 민원도 있고 해서 가벽이 쳐졌었잖아요. 그 기간, 그 훨씬 전에 여러분 이것도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만약에 들어왔으면 이게 저희가 교회 본당이 규모가 큰데 이 정도 규모는요 종교 시설에 허가가 됐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그걸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허가를 받는 기간이 굉장히 길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걸 몰랐다면 그때 그렇게 됐다고 한다면 아마 이 공간 이대로 있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주변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마음이 되게 어렵고 막 가벽 볼 때마다 막 이게 있었지만 하나님 그 기간 동안 다 해결해 놓으셨고 마지막에 이렇게 되니까 진짜 파도가 올 때 하나님이 와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구나. 할렐루야. 모든 것이 곳곳 개입마다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문을 닫으실 때 건강이건 여러분 사업이건 일터건 여러분 가정이건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이 문을 닫으실 때는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이 하실 일은 뭐냐? 엎드려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방주는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도요 이렇게 어렵잖아요. 전대미문의 어려움이 있잖아요. 저는 왜 우리가 인도를 돕게 하셨는지 저는 감동이 있어요. 보세요. 인도 땅 가운데 부흥이 있을 겁니다. 부흥이 있을 겁니다. 그들이요 아는 거예요. 지금 언론 보도가 40만이죠. 실제는요 80만 90만이에요. 죽는 사람이 뭐 하루에 몇천 명이 아니라 10,000명 단위 이상입니다. 이게 인도 현지에서 듣는 리포트예요. 이제 아는 거예요. 아, 이 힌두 신들이 정말 이 어려울 때 1도 우리를 도울 수 없는 신들이구나. 진짜 신이 누구인지를 이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알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때 저희 교회가 지금 돕고 있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누가 도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도울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도 땅 가운데 부흥이 올 것입니다.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이것이 반전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감동이 있어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문을 오늘 오신 분들 특별히 예배를 보는 분들도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신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낭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문을 여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여십니까? 그 상황이 뭐예요? 출애굽이에요. 여러분 출애굽 지금은 정말 제2의 출애굽이 필요합니다. 이 출애굽은 구원이에요. 구원이란 것은 절망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이 구원이 필요한 분들은 아멘 하십시오. 이 땅은 구원이 필요합니다. 제2의 엑소더스가 필요한 거예요. 애굽의 노예로 묶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자유케 돼. 완전한 자유. 옛 영향력이 아니라 완전한 자유. 완전한 축복. 완전히 다른 존재. 이제 심판의 존재, 노예가 아니라 축복의 존재가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게 출애굽입니다. 이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힘이 빠진 하나님께서 문을 닫은 리더, 그 사람이 뉴 리더예요. 시작은 리셋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뉴의 의미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뉴는 뭔가 카리스마가 있고 뭔가 강하고 능력이 있는 그것은 세상의 리더예요. 그건 니무롯이에요. 힘에 근거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일으킬 새 리더는, 하나님께서 일으킬 새 교회는 광야를 통과한 교회입니다. 터널을 통과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닫으시는 문을 경험한.
그 사람들이에요. 그게 모세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장 강력한 반전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홍해 사건이죠. 왜 홍해 사건이 중요합니까? 두 가지로 중요해요. 첫 번째, 사면초가예요. 사면초가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 사방팔방을 다 막아두신 거예요. 보세요.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요. 옛 영향력입니다. 옛 영향력이 여전히 강한 거예요. 나를 위협하고 나를 참소하고 나를 두렵게 하는 옛 영향력의 군대가, 이 사단의 군대,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난 너 절대 안 놔준다. 너에게 출애굽이 선포되었어도 난 넌 절대 안 놓을 거야. 과거의 그 강력한 옛 영향력. 근데 앞으로 나가자니 여러분 뭐가 있어요? 홍해가 있어요. 나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리더를 통해서, 새 리더, 피지컬한 면으로는 인간의 모습으로 볼 때는 형편없지만, 그러나 모세 자체가 막대기예요. 그러나 그 막대기가 주님의 손에 있었을 때 능력이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 같아요. 한국 교회가 그런 상황 같아요. 막대기와 같은 존재. 그러나 그 막대기가 주님의 손에 있었을 때 능력이 된 것처럼, 여러분 주님의 손에 붙잡혔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이 리더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요. 이게 첫 번째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것, 홍해는.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자, 그들을 따라오던 과거의 군대, 옛 영향력, 애굽의 군대가 어떻게 됩니까? 놀라워요. 홍해에서 죽어요. 홍해에서 끝나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홍해의 사건이 있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것은 구원입니다.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의 문을 여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알아야 되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우리 일터를, 한국 교회를, 내 자신을 위협하고 참소하고 정죄하고 여전히 옛 영향력을 주고 싶어하는 애굽의 군대가 그 홍해 안에서 여러분 함몰되고 수장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는 애굽의 영향력이 없을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입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기가 막혀요. 출애굽기 15장을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출애굽기 15장은 모세의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이 모세의 노래는 뭡니까? 마지막 계시록에요. 그 맑은 수정바다 앞에서 온 성도들,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말씀과 어린 양의 피로 이긴 성도들이 수정바다 앞에서 노래를 불러요. 어떤 노래를 부를까? 마지막 성도들이 부를 예배 곡 리스트가 이미 나왔어요. 콘티가. 그게 뭐예요? 어린 양의 노래와 모세의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그 모세의 노래를 모든 성도들이 마지막 때 할 거예요. 근데 이게 모세의 노래예요. 출애굽기 15장이. 근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이 부분을 주목하십시오. 모세가 찬양해요, 하나님을. 이 출애굽 사건 이후에, 이 홍해 사건 이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면초가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자, 보세요.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매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누굽니까? 바로의 군대가, 옛 영향력이 납같이 떠오를 수 없다는 거야. 완전히 잠겼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받을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누가 반전을 일으키실 것인가? 누가 내 인생에 기적을 줄 것인가? 누가 내 인생에 돌파를 줄 것인가? 누가 내 인생을 복되게 할 것인가? 우리 주님밖에 없다. 근데 여러분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이 사면초가 모든 문들이 막혀있는 이 상황에 하나님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주목하세요.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매. 사람이 일으킨 바람이 아니에요. 주님이 일으키신 바람. 사람의 바람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도. 전 너무 기대가 돼요.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기도하는데 강력하게 말씀하시죠. 이 바람은요 루아흐라고 되어 있어요. 루아흐. 사람을 지으시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이 바람, 마른 뼈가 살게 하는 바람, 생명의 바람, 구원의 바람, 돌파의 바람, 축복의 바람, fresh wind, 새 바람. 누가 일으키십니까? 주님이 일으키신 거예요. 저에게 그 감동을 주신 거예요. 지훈아, 내가 이 새 바람을 불어올 거야. 이 새 바람이 불어오게 될 것이다. 내 사랑하는 성도들, 사방팔방 모든 것이 막혀있는 한국교회 가운데 프레시 윈드가 불어올 것이다. 여러분, 프레시라는 단어가 참 좋지 않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끈적끈적하고 뭔가 답답하고 뭔가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은 옛 먼지가 그대로 쌓여있는 상황 같은 거. 내 인생에 옛 먼지, 내가 쓸어도 또 먼지가 나고 쓸어도 또 먼지가 나고 쓸어도 또 먼지가 나오는 그런 상황. 우리 성도님들 깨끗한 분들 많잖아요. 뭐 깨끗한 분들은 뭐 엄청나더라고요. 뭐 다 돌아다니면서 이 돌돌이를 해요. 저를 이렇게 돌돌. 하여간 그래도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미세먼지도 막 쌓여 있는 것 같고 찝찝하고 뭐 이게 그런 상황 속에서 정체되어 있는 것 같고 정체된 마음, 내 마음 안에 뭔가 그런 이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새 바람이 필요한 거예요. 신선한 바람이 필요한 거예요. 늦여름 찝찝한 그런 더위를 막 통과하다가 갑자기 아침에 시원한 이 에어컨 바람이랑 비교할 수 없는 새 바람, fresh wind. 이 새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오게 할 것입니다. 이 루아흐가 여러분 가운데 불어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내 여종들에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하게 될 것이다. 보십시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부흥의 바람은 젊은 세대에게만 붙는 바람이 아니에요. 제가 이걸 이제 드디어 깨달았어요. 저희 교회도 젊은 세대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젊은 세대에게만 이 바람이 온다고 돼 있지 않아요.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가운데 일으키는 세대는 젊은 세대건 늙은 세대건 상관없이 하나님이 영이 부어진 세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뉴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이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써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 루아흐 생명의 바람을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서 어떤 꿈을 꿔야겠습니까? 우리 작년 2부, 우리 작년부 어떤 꿈을 꿔야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예언적으로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새 바람이 불어올지어다. 새 시작이 시작될지어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될지어다. 아멘. 우리 가정의 그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여러분 한번 이게 지금 한번 선포해 보세요. 내 인생 가운데 주께서 일으키는 새 바람이 불어올지어다. 우리 가정 가운데 주께서 일으키는 새 바람이 불어올지어다. 우리 일터 가운데 주께서 일으키는 새 바람이 불어올지어다. 우리 교회 가운데 주께서 일으키는 새 바람이 불어올지어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인간이 만든 바람이 아니라 주께서 일으키는 우리 모두를 살게 하는 바람. 신선한 바람. 이 성령의 바람을 맞은 그 사람이 뉴 리더예요. 그 사람이 새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입에는 소망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는 단절해야 돼요. 불평, 원망, 저주
이 모든 것들을 단절하고 이제는 여러분의 입이 새로운 것들을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선포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프레시 윈드 집회 때 여러분이 결단하시고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또 이 상징적인 목사님도 제가 초청했습니다. 새 시대 문을 열었던 한 영역의 새 영역의 문을 열었던 이 목사님들 통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그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 바람이 필요한 분들은 손을 들어 아멘 해보세요.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